오늘은 태양보다 더 소중한 사람, 태양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24살 때, 24살이면 지금 예찬쌤, 지금 아까 찬양인도 했던 예찬쌤 딱 그 나이예요. 그때 일이에요. 그때 제가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 가운데 그 딱 한 살 저보다 어린 자매, 후배죠. 어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 공동체 내에서 평판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말이 그냥 곱게 말해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지 사실 다들 모이기만 하면 그 자매 욕을 했습니다. 왜 욕을 했냐? 이렇게 말하면 이 미묘한 차이가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자매들은, 여자들은 대부분 그 자매를 싫어했고 남자들은 몇몇이 특히 그 자매를 매우 미워했어요. 아니 왜 그랬냐? 보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남 뒷담화를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돈 문제에서 얌체같이 이기적으로 군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같이 얘기하고 놀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분명 평균 이상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이 자매는 이 자매가 이성 간 교제를 하면 그 패턴이 정말 문제였어요.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죠. 금사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매는 금세 쉽게 누군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숨기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 상대 형제한테 가서 막 밥 먹자 그러고 영화 보자 그러고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고 그 형제가 무슨 사역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도 그 사역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자매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면 얼굴도 평균 이상으로 예쁘고 이래저래 말도 잘하고 그래서 형제들 대부분이 그 자매한테 마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형제가 나도 네가 좋아 하고 호감을 표시하면 고백을 하기라도 하면 10중 8구는 그 자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렸냐는 듯이 칼같이 돌아서서는 난 이제 네가 좋지 않아 라고 차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10중 하나 어쩌다가 사귀게 되는 경우도 기껏해야 한 며칠, 일주일, 2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고, 우린 아닌 것 같다고, 네가 싫어졌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와 형제들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듣는 것만으로 해도 분노가 일죠. 아니 이거 사람 갖고 노나? 호감이 생겼던 만큼 그 몇 배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두 번 다시는 제 얼굴 안 보겠다 그러고 막 상처받아서 공동체에 떠나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이 짓을 2번이나 한 형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매가 막 좋아하다가 나도 좋아하니까 이젠 싫어하고 떠나갔는데 상처 입고 거리를 뒀는데 나 다시 네가 좋아졌어. 그래 실은 아직도 네가한테 마음이 있어. 했는데 또 차고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아주 죽겠다 어쨌다 하고 그냥 아주 난장판을 벌였죠. 그러니까 이 난장판을 본 다른 사람들, 특히 자매들도 이 자매를 엄청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공동체가 정말 엄청나게 큰 공동체여서 무슨 대표 자리 맞지 않으면 거의 이름도 잘 서로 모르는데 이 자매는 회장보다, 대표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나쁜 쪽으로 그랬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자매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냐? 다들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도 정말 미치겠어요 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는 건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자기가 좋다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팍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좋고 설레기는커녕 막 싫은 기분이 들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여태까지 호감 표시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먹고 마음 잡고 그래 잘해보자 라고 노력해 봤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더란 얘기예요. 어떤 때는 억지로 손을 한번 잡아봤는데 막 두드러기가 날 것 같고 심지어 토할 것 같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얘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꾸며서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심리학과 나왔죠.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또 그 자매랑 얘기를 좀 더 해보게 되면서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이 자매가 뭐냐? 실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뭐 얼굴도 괜찮고 외모 괜찮고 대학교도 나름 명문 수준 듣는 아주 유명한 곳이고 집안의 경제 수준도 강남 아파트 살아요. 괜찮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실은 그 마음에 열등감 가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집안이 좋은데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가지고 집안에 뭐 진짜 무슨 사자 부는 사람 수두룩하고 엄청난 부자고, 그런데 이 자매 아버지가 좀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매의 아버지도 이제 뭐 한 40, 50 다 되신 분인데 그때까지 일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뭐 사업 몇 번 하다가 망하고 집안 돈 까먹고. 그래서 지금 그 자매가 사는 거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분명히 강남 아파트에서. 그런데 무슨 돈으로 잘 사냐? 할머니가 매달 아빠한테 붙여주는 용돈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아주 취급이 아주 그냥 형편없는 거죠. 여기는 뭐 천덕꾸러기 못나니 아버지가 입지가 좋지 않으니까 뭐 이 자매, 그리고 이 자매 어머니, 이 자매 동생까지 같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필 또 이 자매도 나름 공부를 잘하면 사촌들도 좀 그보다 좀 더 잘해서, 그래서 이 자매보다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좀 더 칭찬받고 이랬기 때문에 이 자매는 이 형제들, 사촌들 사이에서도 참 넌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넌 왜 이렇게 부족하냐 무시를 받고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자존감이 높아질 틈이 없어서 계속 난 부족해, 난 바보야, 난 못나냐 이러고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연애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자매가 좋아하는 청제들을 보면 패턴이 딱 보여요. 딱 자기 아버지랑 반대인 사람. 작고 왜소하고 친척들 무시해도 뭐라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소리 크고 막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 같고 분명하게 어떤 부분에 유능한 것 같은 사람, 이왕이면 뭐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사람, 그런 유능한 면모를 보이면 그게 막 갈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사귀면 내가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한테 막 들이대다가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날 좋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또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나는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못난인데 그런 나를 좋아한다면 이 사람도 먼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냥 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냥 너도 나랑 똑같구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감이 경멸로 바뀌고 그래서 떠나버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랑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랑으로 속이 채워져 있지 못하니까 그 허전함에 관계도 비틀어지고 이상한 거, 엉뚱한 거 추구하다가 마침내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지 이 자매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자매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나보다 돈 많은 친구. 요새는 점점 그냥 돈 많으면 형님 이러죠. 제가 안 두고도 농담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점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존감의 상처를 입어요. 낮은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 돈을 막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외모를 더 가꾸기 위해서 정말 무리해서 엄마 아빠를 쫄라서 좀 비싼 옷을 입기도 하고, 아니면 뭐 때로는 내가 내 능력으로 막 잘 나가는 무리에 낄 수 없으니까 더 막 삐뚤어져서 뭐 서슴지 않게 뭐 나쁜 짓을 벌여서라도 그 안에 끼어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게임, 그들이 갖고 있는 외모니 어떤 돈이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시니까 원래는 우리 마음속에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풍족하게 차 있어서 충만해서 너희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속이 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명심해 둬야 될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1면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보 1면 처음에 딱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림 위에 하나님의 자존심 고등부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상대에 대해서라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스스로를 가치 없게 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알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대로 뭐보다? 태양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1장, 본문 창세기 1장은 종종 그냥 너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본문이에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대, 창조하셨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대, 그래 이렇게 됐구나, 그런 설명들로만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제 서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어, 쭉 이렇게 영화의 처음에 뭐 배경선물 쭉 나오다가 이제 주인공 딱 등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공과 때나 무슨 뭐 성경 퀴즈 할 때나 뭐 자세히 첫날에 뭘 만드셨지,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빛궁 땅 뭐 이렇게 외워서 이럴 때만 유심히 보지 다른 때는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밋밋한 본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절대 그냥 옛날에 이랬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결코 그냥 밋밋한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껏 피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역동적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우리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가 1차적으로 누구에 의해 쓰여졌고 누구에 의해 익혀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읽으라고 주신 성경 말씀이지만 이걸 직접 쓴 사람이 누군가, 직접 받아든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죠? 이건 퀴즈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전 질문, 너무 쉬운 거니까.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네, 모세예요. 네. 벌써 이거 대답하면서도 모세? 이렇게 대답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누구 보라고 썼어요? 물론 두고두고 이제 내려오면서 다 우리까지 다 읽으라고 썼지만은 가장 먼저 누구 보라고 썼어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랑 같이 애굽에서 막 탈출해 나온 히브리 백성을 위해 썼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른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퀴즈 나갑니다. 이 퀴즈를 맞히는 사람은 진짜 제 한 달 용돈 얼마라고요? 4만 원. 네. 4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얼토당토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막 익숙히 들어봤던 문제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인 하는데 히브리인 익숙하잖아요. 이 히브리라는 뜻이 과연,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비슷하게만 맞춰도 내가 줄 거예요.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게 좋은 뜻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 네. 아니, 택한 백성이라다가 갑자기 선한 사람들. 네. 비슷해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비슷하면 안 주겠습니다. 네.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네. 네? 늠름하다고요? 아, 건너가다. 네, 집사님께 네,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가로지르다라는 뜻의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뭐예요? 강 건너다, 강 건너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 즉
이방인 뜨내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지금의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외국인도 와도 우리나라 경찰이 지켜주고 다 보호해 주지만 당시의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외국인이 올 때 외국인이 왔는데 좀 뭐 여럿이 온 거 아니고 무기 차고 온 거 아니고 그냥 한둘이 그냥 어떻게 눈에 띄었다. 그럼 그냥 잡아가서 집에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온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거기서 뜻이 파생돼서 관용어로 뭘로 쓰였냐? 노예라는 말로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남의 땅에 살면서 점점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노예 생활을 해온 까닭에 이제는 민족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이라고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민족의 이름이 아예 쟤는 노예 민족이야, 노예야 라고 돼버린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통치를 받고 그로 인해서 막 패배주의, 막 노예 근성에 정말 오랫동안 시달려야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뭐 BTS,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요새 이런 걸로 우리가 세계적인 칭찬과 주목을 받는데 사실 저랑 우리 선생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낯설고 어색해요. 저만 그런가요? 선생님들 역시 젊으십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제가 여러분만 할 때만 해도 한국 영화 이러면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느낌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진짜 맨날 한국은 이래서 안 돼 하고 맨날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데랑 비교하는 얘기만 실컷 듣고 자라왔어요. 그런데요, 우린 36년간 그랬는데 그렇게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이라고요?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400년. 아버지의 한 10번 올라가도 끝이 안 나요. 할아버지의 하면 그나마 한 대여섯 번 만에 끝이 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기를 400년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이름 자체가 노예민족. 태어날 때부터 노예, 노시 같네요. 네, 노예라고 쓰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변해갔겠어요? 진짜 노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세상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는 정말 굴욕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해갔던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뭐 힘든 일 시키면 너무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한번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네. 네, 준비가 안 됐나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그럼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뭐요? 나일 강에 던져버려라. 수영연 시키려고 던지겠어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이 힘이 자꾸 강해져갖고 이제 위협이 되니까 이러다간 얘들이 우리를 누르고 주인 노릇하겠네 싶으니까 그 수를 좀 줄여야겠다고, 좀 힘을 빼야겠다고 부모들한테 아들이 태어나면 네가 직접 죽여, 힘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런 명령이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정상적인 건 고사하고 진짜 마지막 이만큼의 주체성이라도 남아있는 사람, 이만큼의 인간성에 이만큼의 자유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가 애 낳아서 아들이면 죽여라. 제가 아들 둘이고 딸 하는데 걔네들 강에 넌 집어넣어라 그러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되는 얘기고 사실 못 들고 일어날 것도 없어요. 애초에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힘이 너무 세지니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판사판이다. 우리도 힘이 있는데 한번 붙어보자 해볼만 해요. 그런데 이 한심한 사람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노예가 그냥 내 사명인 줄 알고 그냥 나는 그냥 복종하는 게 내 일이지 했던 이 한심한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떻게 하지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모세 얘기를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 네, 이것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저는 이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구절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 강에 던져 죽이라니까 한번 싸워볼 생각은 애초부터 못하고 그냥 그저 몰래 숨겨서 기르다가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다 갖다 놔요. 이거 상자에 넣어서 강에 둥둥 띄워놓은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해서 바람에 상자가 뒤집혀지면 애 죽는 거예요. 지나가던 악어가 물어가면 죽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사람한테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히브리 민족 싫어하는 애굽 사람이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이지만 바로가 내린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다. 죽는 거예요. 오직 모세는 다행히도 정말 구사일생으로 공주한테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또 나름 힘과 권력이 있어서 바로의 명령에서 이 모세를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놔뒀다는 거는 이렇게 지혜를 써서 모세를 살려보자가 아니라 얘는 죽었구나. 이제 얘 살리기가 내가 도저히 못 키우겠구나. 근데 내가 차마 내 직접 죽이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적을 바라고 그냥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가까이 가서 보다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가까이 가서 보고 있으면 들킬까 봐. 그리고 그것도 엄마 아빠가 직접 보고 있으면 들킬까 봐 아직 어린 누나를 시켜서 그냥 멀리서만 보게 하고 자기는 차마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동시에 한심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대항해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맞고만 있는다는 얘기예요. 정말이지 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은 이 안타까운 히브리 사람들을 진짜 세상 다시 없는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멍청하고 한심한 노예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의 상처처럼 이 사람들도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너네 노예야. 너네 가치가 없어. 너네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다른 신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만 의미가 있어. 네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어. 넌 도구야. 이런 거에 400년 동안 교육받았을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을 좋은 대접 한 번도 못 받았을 거예요. 사실 애굽 사람들의 생각,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좀 빡세요, 보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사람들 인권 막 이런 게 많이 올라왔지만 당시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뭐 하다못해 보죠. 파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다 신이어서 사람들은 다 그 세상 만물을 섬겨야 되고 사람 중에는 딱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 바로 신의 아들 바로만 존귀하다. 나머지는 다 그의 노예다라는 게 기본적인 애굽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 즉 신의 노예였던 애굽 사람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 노예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은 이제 뭐 진짜 요만큼도 대접을 안 해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나약하고 주눅들어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게 층층이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사람 위에서도 애굽 사람은 다 있고 난 맨 마지막에 위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오늘의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건 너무 두려운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상식에는 너무나도 발칙하고 보면서 가슴 떨리는 얘기인 거예요. 여태껏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는데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겨왔는데 산도 강도 하늘도 하다못해 개구리나 파리조차도 신으로 섬겨왔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들 모두 피조물일 뿐이다. 애들아, 그것들 그냥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정복하고 오히려 다스려야 될 거야. 오히려 우리가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들면서 좋았더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장차 내가 나중에 지을 사람들이 너희가 이것들을 잘 사용하겠지, 이것들을 잘 누리겠지 하고 그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좋았더라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당시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이게 정말 하늘이 막 뒤집어진 얘기인 거예요. 놀라운 역전의 얘기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충격을 주는 부분이 바로 아까 읽은 본문 중에 16절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네, 무슨 얘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신 얘기입니다. 큰 광명체 뭐예요? 해예요. 작은 광명체 달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히브리 원문에도 마우르, 빗덩이, 광명체 이런 뜻인데 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이걸 굳이 해와 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명체, 빗덩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그거 그냥 빗덩이야. 그거 그냥 빛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에게 있어서 해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 라예요. 달은 해에 4촌쯤 돼서 넘버 3쯤 돼요. 그러니까 여태껏 애굽 사람들과 그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해와 달을 가지고 야, 내가 빗덩이 2개를 만들 테니까 낮에는 해 조명 아래서 잘 쓰고 밤에는 달 조명 아래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껏 그들이 제일 높게 섬겨왔던 그 해와 달이 그냥 여러분들을 어둡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의 조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이 얼마나 통쾌한 역전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을 상처받는 그 마음, 그 낮아진 마음, 형편없는 그 자존감을 놀랍도록 해방시키는 말이에요. 평생 위대하신 태양신 나 앞에서 나는 그냥 난 먼지가 코티끌 같을 뿐이야. 태양신 나를 위해서 내가 사용된다면 도구로서 기쁠 거야.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반대로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겁먹지 마. 이거 그냥 조명이야. 너희를 위한 조명이야. 너네가 이걸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를 위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요, 천지 만물 아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던 히브리 백성을 천지 만물을 위에 우뚝 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만드는 해방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들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 볼 때, 우리 친구들 사이에 통하는 그런 룰을 볼 때, 사람들 잘 나가는 애들, 잘생긴 애들, 멋진 애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입시 좋은 학교 가고, 혹은 집안이 부자해서 좋은 거 누리며 살고, 이런 것들 비교해서 보면서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나 보면 나 얼굴도 못생긴 것 같고, 몸도 뚱뚱한 것 같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고3 된 사람들, 수시, 그 다음에 정시 이제 준비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을 거예요. 난 이 정도 가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갔더니, 야, 택도 없어. 낮춰야 돼. 그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얘기도 들을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그래서 넌 이 정도 되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창조하시고 또한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를 보고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보면, 이야 너무 강력하다, 내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 난 노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예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 틈에 껴있으면 위축되고, 정말 대학 입시라는 정말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그래 내 자리가 여긴가 봐 하고 쭈그리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항할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서 좀 인정이나 받아볼까, 어떻게 애들 사이에 껴들어가 볼까, 어떻게 좀 이것 좀 공부해서 주일도 좀 빠지고 학원 열심히 가서 점수 좀 맞춰갖고 좋은 대학 가볼까, 그러면 세상에 날 좀 인정해주고 날 좀 그 급을 올려주겠지. 이 익숙한 게 너무나도 한심하고 멍청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 너희를 지배하거나 너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세상 만물, 세상 모든 시스템, 그 모든 제도들 너희를 다스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희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야. 너희를 위해 내가 모두 둔 거야. 결국 그것들이 견고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 권세 아래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며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한테 굴복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그냥 그렇지 그랬지 하는 장식처럼, 그냥 이론처럼 말뿐인 이름으로 놓아두지 마시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세우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랑을 느끼고 당당하게 사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이 세상이 결코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여러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존심 고등부,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만드신 최고의 작품, 그 걸작품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세상 기준을 오히려 다스리겠다 하고 하나님 기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모든 신들의 노예인 애굽 사람의 노예인 히브리 백성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형편없는 쭈구리 바보들이 되었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해도 어떡하지 하고 울고만 있는 바보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본래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 위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보면, 스스로를 보면 내가 볼 땐 다 예쁘고 괜찮고 유능한데 다 각자의 컴플렉스 열등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 열등감들이. 그래서 분명 내가 볼 땐 괜찮은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뚱뚱하대요. 너무 못생겼대요. 물론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뚱뚱한 거 맞아요. 네.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거 채우느라고 정말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내 수능 점수, 내 시험 점수 조금 올리는 게 내 인생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거기에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이번 토요일은 학원에 습강이 있는데 제가 도저히 못 나오겠는데 나오라고 하시면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나오지 마라. 하지만 그걸로 네 인생 결정되지 않는다. 그거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걸 단언코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면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